그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도 좋은 날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지난 강의에 이어서 오늘 제2강의 주제는 성경과 관련된 신비롭고 감동적인 이야기가 있다는 거 한 3가지 정도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소개를 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지금은 초반부기 때문에 성경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공부하는 것은 조금 있으면 아마 시작이 될 것 같고요. 서론적인 이런 강의를 먼저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전 세계 모든 책들 가운데 압도적인 베스트셀러라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시죠? 사실은 일반적으로 베스트셀러 올해 어느 책이다 이렇게 발표를 할 때는 성경을 제껴놓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너무 압도적이기 때문에 다른 책하고 이게 비교 자체가 안 되는 겁니다. 성경까지 끼워 넣어서 베스트셀러를 정하려고 하면 매년 베스트셀러는 변함이 없기 때문에 늘 성경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다른 책과 비교 안 될 정도로 정말로 성경은 많은 분들이 읽고 있습니다. 2011년 기준이니까 한 10년 전 기준이네요. 연간 평균 2억 5천만 권 이상 성경책이 보급되었다고 합니다. 한 해 동안에. 엄청나죠? 성경은 세계 제1의 번역수를 자랑하는 책이기도 합니다. 세계에서 2,500개가 넘는 방언으로 번역되어 있는 책, 그런 책이 성경에 어떤 책이 있겠습니까? 바로 성경책은 2,500개가 넘는 엄청난 많은 방언으로 각 지역의 언어로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전 세계 사람들에게 가장 또 많은 영향력을 끼친 그리고 감동을 준 그런 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 감동을 받고 그 인생이 뒤바뀐 사람, 그 삶이 완전히 새로워진 사람,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위인들이 바로 이 성경 말씀에 감동을 받아서 그들의 일평생을 정말 더할 나위 없는 참으로 아름다운 것으로 복된 것으로 만들었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오랜 역사 속에서 이 성경을 읽고 들으면서 그 인생이 바뀐 사람들 여러분 수를 헤아릴 수 없지요. 헤아릴 수 없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지난 역사 속에서 성경을 말살하려고 시도하는 그 사탄의 계략, 이 계략이 역시도 끊임없이 이어져 왔다는 것, 우리가 이건 놓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사탄이 사용하는 인물들이 있죠. 성경을 비판하거나 성경에 허구가 있다고 그 허구를 파헤치겠다고 덤벼들던, 겁없이 덤벼들던 이런 교만한 인생들이 각 시대마다 존재해 왔습니다. 예컨대 프랑스의 유명한 계몽주의 철학자 볼테르의 이야기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18세기 하면 유럽 사회에서 이 계몽주의 사조가 굉장히 큰 영향력을 끼치고 있었어요. 계몽주의는 인간의 이 머리, 인간의 이 이성을, 그 만능을 믿고 의지하는 거예요. 인간의 머리를 잘 쓰기만 하면, 인간의 머리를 잘 굴리기만 하면 엄청나게 인간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이런 지식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그들은 인간의 이성의 만능을 믿었는 거예요. 이성을 의지하다 보니 성경을 알기를 그들은 우습게 아는 거죠. 기독교와 성경에 대해서 어떻게 됩니까? 비판적인 생각을 가지고 인간의 이성의 능력만을 맹신하는 그런 교만한 태도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한 사고를 지닌 계몽주의 철학자들, 그들은 인간의 이성의 능력을 중시한 나머지 성경을 미신적으로 여기고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엄청나게 성경에 대해서 공격하는 거예요. 그들의 눈으로 봤을 땐 성경은 너무 미신적이라는 거예요. 너무 신화적인 거라는 거예요.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훌륭한 도덕가로 간주합니다. 우리가 본받을 만한 가르침을 준 훌륭한 선생이라고 그렇게 여깁니다. 그러나 우리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우리의 구주라고 그들은 믿지 않아요.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인간의 죄가 문제가 아니라 인간의 무지가 문제라고 생각을 했어요. 우리 인간에게 일어나는 모든 문제들, 이 세상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크고 작은 문제들은 우리가 뭘 모르기 때문에, 아직까지 무시하기 때문에,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벌어지는 일들이 뿐이지 바로 죄 때문에 온 것은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독교에서는 성경의 가르침을 통해서 인간의 모든 문제가 죄 때문에 온다고 그렇게 지적을 하고 가르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비판하면서 이건 무지 때문에 인간의 문제가 생긴 것이지 죄 때문에 생긴 것은 아니다. 이렇게 주장했던 사람들이 바로 계몽주의자들이고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볼테르인 겁니다. 그들 가운데 리더격이죠, 이 볼테르는. 그래서 기독교와 성경에 극도로 비판적인 태도를 취했던 인물입니다. 프랑스의 사상가예요. 자, 볼테르는 책을 여러 권 썼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광신의 무덤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광신의 무덤. 우리 기독교를 광신으로 본 거예요. 기독교 신자를 광신자로 본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쓴 저 책을 통해서 얼마든지 이 기독교의 광신을 갖다가 무덤을 팔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는 이렇게 그 책을 통해서 주장합니다. 양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덕성을 갖춘 사람이라면 누구나 기독교에 반감을 가지는 것이 당연한 일이다. 이렇게 본 거예요. 적어도 좀 배운 사람이라면, 좀 똑똑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기독교에 대해서 그저 순응하고 순종하고 따라갈 것이 아니라 거기에 반감을 가지는 것이 마땅하다. 그는 그렇게 사람들을 어떻게 봅니까? 미혹했죠. 자, 광신이라고 하는 정신적 질병은 이성이라고 하는 빛을 쬐어야만 벗어날 수 있다라고 그는 그 책에서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모든 가르침들을 미신적인 가르침으로 본 거예요. 거기서 벗어나려고 한다면 인간의 이 이성에 그 빛을 쬐어줘야만 한다는 거예요. 자, 그는 또 이런 얘기도 합니다. 성경이 50년 안에 잊혀진 책이 될 것이다. 호언장담합니다. 단언을 해버려요. 50년이 지나면 성경이라는 책이 있었어? 그 책이 도대체 어떤 책인데 사람들은 그 책에 대해서 아예 잊어버릴 것이라고 하는 그런 호언장담을 했던 인물이 바로 볼테르였어요. 근데 그의 호언장담과는 다르게 볼테르가 죽은 지 여러분 25년이 채 되지 못하여서 볼테르의 집이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그가 살던 집을 스위스의 제네바 성경협회, 스위스에 가면 참 아름다운 도시가 있어요. 그 옛날 그 유명한 칼빈 선생이 그곳을 갖다가 중심으로 해서 종교 개혁을 일으킵니다. 바로 그곳이 제네바입니다. 제네바. 그 제네바 성경협회에서 바로 볼테르의 집을 매입을 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지금까지 그 집을 통해 가지고 계속 성경책을 찍고 인쇄하고 발간하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 얼마나 참 아이러니한 얘기입니까? 참 교만하기 짝이 없지요. 자기가 죽을 인생인 것을 모르고 자기가 죽게 된다면 자기 집이 그렇게 성경협회로 갖다 팔려나간다는 것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그 당시 계몽주의가 사람들로부터 각광을 받고 있는 시기라고 해가지고 큰 소리를 치면서 50년이 지나면 성경은 잊혀진 책이 될 것이다. 이렇게 큰 소리 쳤지만 그는 결과적으로 죽고 난 이후에 참 비극적인 상황을 맞이하고 만 것입니다. 그의 죽음은 그렇게 당당하지 못했어요. 볼테르에게 죽음이 찾아왔을 때 그는 평소의 자신감과는 다르게 당당하게 죽지 못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는 마지막 죽어가면서 나는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버림받았다. 나는 지옥으로 떨어진다. 라고 하면서 쓸쓸하게 죽어갔다고 얘기합니다. 참 한 인간의 하나님 앞에 교만했던 한 인생의 비참한 끝을 우리는 보고 있는 거예요. 안타까운 얘기지만 볼테르가 앞에 있으면 볼텍이라도 한번 갈겨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듭니다. 또 한 사람의 예를 들어볼까요? 이번에는 프랑스 사람이 아니고 미국 사람입니다. 미국 사람 뉴 월리스의 이야기를 소개하지 않을 수 없어요. 뉴 월리스 아마 여러분 자주 들어본 이름은 아닐 거예요. 사실 이 사람의 이름보다는 그가 쓴 작품이 더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그럼 배너 하면은 생각나는 사람이 있죠? 바로 그 사람이 뉴 월리스예요. 배너는 아실 거 아닙니까? 자, 그는 원래 미국 남북 전쟁 당시에 북군의 장군이었어요. 그러니까 군인 출신입니다. 자, 군인복을 벗고 난 이후에 그는 변호사를 합니다. 작가로서 일을 합니다. 외교관을 거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결국에는 주지사가 되는데 뉴멕시코주의 주지사로서
그렇게 지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다양한 경력을 가진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죠. 자, 이 뉴월리스는 친구인 무신론자가 있었는데, 유유상종이란 말이 있지 않습니까? 끼리끼리 논다고 무신론자니까 무신론자하고 친한 거예요. 인거설 박사라고 하는 그 당시에 유명한 무신론자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하고 한 팀을 이루어가지고 성경을 비판하는 책을 쓰려고 시도를 합니다. 그는 친구와 함께 이렇게 다짐을 했죠. 기독교의 신화를 영원히 없애버릴 책을 써서 인류를 그리스도에게 매여있는 홀례로부터 벗겨주자. 많은 유럽의 사람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굴레에 씌어서 그 밑에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한번 기독교의 신화를 싹 없앨 수 있는 그런 책을 한번 멋지게 써가지고 저 유럽의 사람들 그리고 미국의 사람들, 이 기독교 신자들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굴레로부터 벗어나도록 그렇게 만들어주자. 아주 야심차게 자기의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그때부터 그는 성경의 문제점을 발견하기 위해, 문제점을 발견하려면 성경을 읽고 보고 연구해야 될 것 아닙니까? 성경을 열심히 독파합니다. 끊임없이 연구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2년에 걸쳐서 미국과 유럽의 여러 도서관을 다닙니다. 유명한 내노라 하는 도서관들은 다 다니면서 성경과 관련된 책자들을 갖다 찾아서 읽고 연구하고 자료를 모읍니다. 그러나 성경을 연구하면 할수록, 성경에 관련된 자료를 조사하면 할수록 성경의 진실성을 뒷받침하는 증거들만 쏟아져 나올 뿐, 오히려 성경의 허구를 갖다가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자료들을 발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결국 그는 예수님 앞에 겸허하게 마음의 옷깃을 여미면서 두 손을 들고 맙니다. 무릎을 꿇고 맙니다. 그리고 스스로가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하고 크리스천이 됩니다. 그 사람이 바로 뉴월리스예요. 뉴월리스는 그 자료들을 이용해서 또 책을 쓰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번에는 원래 의도했던 책과는 완전히 다른 판의 그런 책이었어요. 저 기독교를 갖다 비판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어떤 이름을 갖다 깔아뭉개려고 하는 그런 어떤 의도를 가진 책이 아니라 바로 기독교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기 위한 그런 책을 쓰게 된 것입니다. 참 놀라운 변화지요. 엄청난 변화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만지셨겠지요. 자, 그래서 소설을 쓰게 되는데 그 소설은 나중에 영화화돼서, 소설보다는 영화가 더 널리 알려지게 돼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감화를 받게 되는데,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감화를 주었던 그 책, 그 영화가 무엇입니까? 배너입니다. 배너. 유다 배너, 또 메살라, 이런 사람들이 등장하는 유명한 영화 여러분 보셨죠? 저는 고등학교 시절에 예수님을 믿었습니다만은 사실 중학교 시절에 학교에서 아마 그 당시 문화교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학교에서 같이 단체로 가서 영화를 보는데 얼마나 길었던지, 오전에 그 한 타임을 보면서 영화를 구경하고 난 다음에 점심시간에 점심을 까먹고, 그리고 오후에 이어서 영화를 마저 보고 나왔으니까 굉장히 긴 영화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안 믿는 상태에서 보았기 때문에, 또 어린 나이에 보았기 때문에 그 의미를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때 도시락 까먹던 기억만 남아있고, 그 다음에 전차 경주하는 거, 그거는 굉장히 실감이 나서 그 정도 장면은 남아있지만 그 의미를 몰랐어요. 그러나 그 이후에 나이 들어서 배너라고 하는 영화를 보면서 참 많은 감동을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찰턴 헤스톤이 주연으로 등장하지요. 명배우입니다. 저도 참 좋아하는 배우인데요. 이 찰턴 헤스톤, 10개라고 하는 그 영화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10개 영화에서 모세 역을 맡았어요. 그래서 홍해를 쫙 흐르는 그 장면들 기억나십니까? 바로 10개의 주인공으로 등장하기도 했고, 바로 이 배너에서 유다 배너 역으로 나와서 또 유명해진 이 찰턴 헤스톤, 그분이 주연으로 등장하는 이 영화는 1962년도에 첫 개봉이 됐어요. 그 이후에 하도 사람들의 관심을 끌다 보니까 모두 8번이나 재개봉됐던 명화 중의 명화입니다. 바로 이것이 뉴월리스의 소설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근데 그 뉴월리스의 이야기는 원래 그런 책을 쓰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아니라 오히려 기독교를 비판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반박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에서 시작했던, 그래서 책을 쓰려고 해서
그래서 성경을 연구했던 것이 나중에는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기독교를 갖다가 기독교 복음을 널리 전하는 데 앞장서는 그런 책을 쓰게 됐으니 얼마나 놀라운 변화입니까? 참 신비스러운 역사입니다. 그 소설과 영화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에 대해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깊은 사랑에 대해서 잘 묘사해주고 있습니다. 저도 감동을 많이 받았지만 여러분들도 감동 많이 받았을 거 아닙니까? 저는 우리 지구상에서 참 그 영화 보고 눈물을 훔치고 그 영화 보고 크게 감동을 입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또 성경과 관련된 신비한 이야기 또 있습니다. 한국 기독교 전례와 관련해서도 잊을 수 없는 성경 이야기가 있다는 거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한국교회 최초의 순교자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그분은 바로 영국인 토마스 선교사님이세요. 원래는 중국을 선교하려고 갔다가 나중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 한국에 들어오셔서 첫 번째 선교자가 되셨어요. 사실 복음을 갖다 직접적으로 전할 수 있는 기회가 거의 주어지지 아니하고 이 땅에 발 디디자마자 얼마 되지 않아서 그야말로 참 순교를 당하신 순교의 피를 흘리신 그분이 바로 토마스 선교사님이세요. 그때는 1966년도입니다. 1966년도 9월 3일 그 당시 나이 그분의 나이가 28살이에요. 그 젊은 나이에 참 대동강변 백사장에서 순교의 피를 흘리게 됩니다. 여러분 그분이 왜 대동강에 오시게 됐을까요? 그분이 탄 배가 있었는데 제너럴 셔먼호라고 하는 유명한 배입니다. 이 배를 타고 오셨어요. 그 배는 모두 24명이 타고 있었는데 우리 토마스 선교사님은 그 당시 선교사라고 하는 그 직함으로 그 배를 타신 게 아니에요. 마음속에는 선교하기 위해서 성경책, 한자로 된 성경책을 500권이나 배에 실었지만 그 당시의 직함은 통역사라고 하는 직함을 가지고 그 배에 타고 있었어요. 그 배에는 미국 사람도 타고 있었고 영국 사람도 타고 있었고 그렇게 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선에 통상조약을 맺을 것을 서로 이거 오가면서 통상을 맺고 그 다음에 서로 그 뭡니까 물품을 갖다 사고 팔고 뭐 이런 어떤 이유 때문에 어떤 군사적인 이유는 전혀 없었죠. 그건 통상의 이유 때문에 우리나라에 손을 내밀었었지만 그 당시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는 대원군이 쇄국정책을 쓰고 있었잖아요. 쇄국정책을. 그래서 외국 사람들을 오랑캐라고 했습니다. 서양 오랑캐. 서양 오랑캐를 물리쳐야 된다 그러면서 혹시 물리쳐서 무슨 성과를 거두면 곳곳에 우리 서울에 가면 종로에 그리고 지역 곳곳에 척화비를 갖다 세워가지고 그래서 정말로 외국의 어떤 그 문물 또 서양의 어떤 문화 이런 것들이 우리 땅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막으려고 했던 사람이 바로 대원군이었어요. 대원군의 지시를 받은 그 당시에 평안도 관찰사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박규수죠. 박규수. 이 박규수 관찰사가 명령을 내립니다. 미국 상선에 무조건 대고 한포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배 불이 활활 타오릅니다. 배가 불이 타니까 이 배 안에 있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배 안에 있던 사람들 가운데 불타서 죽은 사람도 일부 있고 일부 사람들은 막 급히 바닷물 속에 막 아니 그 당시 대동강 강물 속에 막 첨벙첨벙 빠져서 뛰어내렸습니다. 그때 뛰어내린 분 중에 한 분이 토마스 선교사님이세요. 성경책을 몇 권 챙겨서 뛰어내렸는데 가서 제대로 전도해도 해보지 못하고 선교사님은 죽어가기 전에 한 어린아이를 만나게 됩니다. 그 어린아이가 바로 최치장이라고 하는 아이예요. 최치장은 그 당시 12살배기입니다. 12살배기. 이 어린아이에게 성경책 3권을 전달해 줍니다. 어린아이의 최치장은 이 성경책이 무슨 책인가? 죽어가는 사람이 주는 책이기 때문에 이걸 갖다 두려움이 생길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자기가 가져가지 못하고 그 당시에 평양에 영무주사 벼슬을 하고 있었던 박영식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가져다 줍니다. 이 성경책을 전달받은 박영식은 귀한 종인데 버리긴 아깝잖아요. 그래서 가져와서 성경책의 가치를 모르니까 읽어볼 생각을 하지 아니하고 일단은 찢어가지고 그 당시 종이가 귀한 시절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성경책 종이를 가지고 자기 집 방에다가 도배를 했어요. 도배를 한 겁니다. 도배하는데 성경책을 사용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박영식은 벽에 붙은 이 성경을 갖다가 자기도 모르게 읽어가기 시작합니다. 아, 한 구절 한 구절 읽어가는데 성령께서 그의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만져주심으로 인해서 박영식이 마음의 은혜를 받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이 사람이 바로 박영식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자, 그렇다면 최치장은 어떻게 됐을까요? 12살 배기 최치장은 세월이 흐르자 이제는 장성한 사람이 되었겠죠. 그래서 돈을 벌어가지고 나중에 박영식의 집을 자기 집으로 사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그가 가졌던 직업이 있었는데 그게 무엇인가 하면은 자기가 산 그 집을 요관으로 운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요관으로. 근데 마침 그 요관에 와서 머물렀던 분이 있었는데 그분이 유명한 마펫 선교사님이십니다. 마펫 사무엘. 우리 한글로 갖다 한다면 마포 삼열 선교사님이세요. 이 마포 삼열 선교사님은 참 우리 한국 선교에 있어서 역시 잊을 수 없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시는 선교사님이십니다. 그분은 1890년도에 우리 한국 땅에 발을 디디죠. 그래서 언더우드보다 5년 뒤에 와서 그래서 서울에서 한 3년 정도 언더우드의 사역을 돕다가 그가 결국에는 평양 쪽의 선교에 관심을 두고 평양에 가게 됩니다. 1893년도부터 평양에 와서 선교를 하면서 그는 1901년도에 그 유명한 평양신학교, 우리나라 초창기에 훌륭한 목사님들을 많이 배출해내었던, 주의종들을 많이 배출해내었던 그 평양신학교를 갖다가 세워서 초대 교장이 되었던 분, 그분이 바로 마펫 선교사님이세요. 저는 예전에 그 당시에 졸업했던 졸업생 가운데 이기풍이라고 하는 깡패 출신이었다가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게 된 이기풍이라는 분이 최초의 우리 장로교 목사님 가운데 한 분이었어요. 7분이었는데 그 7분 중에 한 분이 바로 이기풍이라는 분입니다. 이분이 제주도에 가서 처음으로 갖다 선교를 갖다 하게 되는, 제주도에 처음으로 선교사로 파송받았던 분이 바로 이기풍인데, 이기풍, 깡패 같았던 이기풍을 갖다 변화시켜서 예수 믿게 한 분도 누군가 하면 이 마펫 선교사님이세요. 어쨌든 참 훌륭한 분입니다. 그분이 그 자리에, 그 집에 머물러서 유숙하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최치장에게 전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최치장이 그 집을 갖다 사서 그 여관으로 갖다 운영하고 있는 최치장이 이 마펫 선교사님을 통해서 복음을 전달을 받고 은혜를 받고 결국에는 예수님을 믿게 되고 세례를 받게 되는 거예요. 참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러니까 이 성경책과 관련해서 이미 박영식이 예수님을 믿었지요. 또 최치장이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게 되지 않았습니까? 자, 최치장이 예수님을 믿으면서 성경책으로 도배했던 그 집은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예배 처소가 됩니다. 예배 처소. 그래서 마펫 선교사님이 그 당시 예수 믿게 된 몇몇 사람들을 불러 모아놓고 그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평양 최초의 교회, 그 교회가 바로 널다리 교회라고 하는 교회입니다. 널다리 교회. 야, 참 성경책을 그야말로 참 토마스 선교사님이 피를 흘리며 죽어가면서 전달해준 그 성경책을 가지고 고배했던 그 집이 평양 최초의 널다리 교회가 됐다는 것, 이것도 여러분 참 신비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아니겠습니까? 토마스 선교사가 순교하던 그때 그가 죽어가면서 전달했던 성경책 보따리를 전달받은 사람이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아까 최치장이가 성경책을 3권 전달받았다 그랬죠? 그런데 또 성경책을 전달받은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바로 토마스 선교사님을 찔러서 죽였던 박충건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박충건. 이 박충건은 어떻게 됐을까요? 1966년도에 여러분 박충건에 의해서 결국에는 참 죽임을 당했던 토마스 선교사님이신데 세월이 흘렀어요. 33년 동안은 전혀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었어요. 근데 1899년 토마스 선교사님이 소천하신 지 33년이 지나서야 여러분 박충건에게 놀라운 변화가 생겨납니다. 포졸이었던 박충건. 자, 1899년 바로 마펫 선교사님에게 이 박충건이가 찾아와서 고민을 털어놓습니다. 박충건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목사님, 저는 이대로는 더 이상 괴로워서 못 살겠습니다. 제가 토마스 선교사님을 죽인 박충건입니다.
그때 그가 죽어가면서 제게 전해주었던 성경책을 읽는데 제 마음이 찔려서 도무지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널다리 교회의 새벽 종소리가 들려올 때마다 참 정말 마음에 고통스러워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아마 그때 그 일이 아마 생각났었겠죠. 제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안타까운 고백으로 여러분 마페 선교사님을 찾아갔을 때 마페 선교사님은 이 말을 듣는 가운데 자기도 모르게 두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립니다. 이야, 그러나 토마스 선교사님이 참 순교를 당해서 죽으셨는데 이 사람이 바로 그 선교사님을 찌른 사람이었구나. 그런데 세월이 흘러서 이 사람이 회개하는 심정 가지고 지금 자기 마음의 고통을 호소하면서 상담을 받으러 왔으니 야, 이것이 순전히 하나님의 섭리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마페 선교사님은 박충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토마스 선교사의 죽음을 통해 영감님과 같은 분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와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기를 우리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너무 괴로워하지 마세요. 이제부터 영감님도 예수님을 믿고 사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전도를 했어요. 1899년 박충건이 마페 선교사에게 여러분 전도받고 결국에는 세례를 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널다리 교회는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전에도 몇몇 사람이 모여서 그래도 어느 정도 성장하고 있었지만 바로 이 박충건이가 믿고 난 이후에 그가 다니면서 열심히 전도하는 가운데 예수 믿는 성도들의 수가 급증하게 됩니다. 그래서 새 예배당을 장대현 지역에 건립하게 돼요. 장대현 지역에 옮겨서 좀 넓은 예배당을 짓게 되고 바로 이 교회가 바로 장대현 교회가 됩니다. 널다리 교회의 이름이 장대현 교회로 바꾸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도 우리가 참 토마스 선교사님이 전해주는 성경의 얘기를 통해서 감동되는 부분이 많지만 또 여러분 그 감동은 아직도 남아있습니다. 바로 토마스 선교사님이 전해주는 성경책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그 믿었던 사람이 그 성경책을 가지고 도배했던 그 집이 널다리 교회가 되고 그랬는데 이 교회가 변화해서 장대현 교회가 되었는데 장대현 교회는 평양에서 우리가 잊을 수 없는 두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 가운데 한 교회입니다. 여러분 잊을 수 없는 첫 번째 교회는 뭡니까? 산정현 교회입니다. 산정현 교회는 바로 유명한 순교자 주기철 목사님, 신사참배를 반대하다가 목숨 걸고 반대하다가 결국에는 순교를 당하셨던 우리나라 한국교회 대표적인 순교자 주기철 목사님, 그분이 목회했던 곳이 산정현 교회예요. 그분이 마산 문창교회에 계시다가 그리로 부임해 가셨어요. 그 다음 그분을 갖다 모시고 간 장로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누구겠습니까? 오산학교에서 오히려 주기철 학생을 지도했던 그 당시 선생님이었던 분이 있었어요. 그분이 고당 조만식 선생님입니다. 우리 한국의 독립운동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이름 중에 한 분이죠. 북한 땅에서 예전에 가장 존경받던 분이었어요. 그래서 김일성이가 저 북한 땅을 갖다가 권력을 잡고 난 이후에 북한에서 사람들이 다 저마다 고당 조만식 선생을 존경하니까 그래서 자기가 통치가 어렵겠다 생각을 해서 그 조만식 선생을 갖다가 피살했다고 하는 이런 이야기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분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추격을 당했는지 우리는 상세하게는 알지 못해요. 어쨌든 그분이 장로님으로 계셨던 교회가 바로 산정현 교회예요. 또 한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는 장대현 교회입니다. 어찌 보면 산정현 교회보다도 더 큰 영향력을 우리 한국 교회에 끼친 교회입니다. 평양의 장대현 교회, 우리가 잊을 수 없는 일이 있습니다. 1907년 평양 대부운동이 일어났을 때 어디를 기점으로 해서 일어난 줄 아십니까? 바로 이 장대현 교회입니다. 요새와 같이 그때도 연초가 되었어요. 그래가지고 주일학교 교사들을 다 불러 모아가지고 그래서 여러분 선교사님과 또 우리 한국인 목회자들이 돌아가면서 메시지를 전합니다. 길선주, 우리 한국의 대표적인 목사님은 길선주 목사님이었죠. 그리고 그 다음에 블레어 선교사님 같은 이런 분들이 메시지를 막 전하고 있는데 그때마다 시간마다 하나님이 엄청난 은혜를 주셨어요. 말씀에도 은혜가 있었고 특별히 여러분 회개 역사가 일어나는데 바로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임했던 거예요. 우리가 보통 회개하면 개인적으로 회개하는 것은 조용히 하나님 앞에 찾아나가서 우리가 하나님과 1대1 상황 속에서 우리가 회개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 회개는
정말로 우리가 평소에는 보기 어려운 회개였어요. 공개적인 회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서 자기가 지었던 죄를 갖다가 낱낱이 고백하는 그런 회개의 운동이 일어났어요. 얼마나 사람들이 울면서 회개했던지 거기 모였던 사람들이 저마다 다 뜨겁게 은혜를 받습니다. 그래가지고 도무지 그분들 때문에 그분들이 그래 평양의 주요한 어떤 그 역할들을 맡는 분들인데 진행이 안 되니까 학교마다 여러분 한동안 문을 닫고 상가도 철시하고 오로지 예배당에 모여가지고 그들은 막 은혜 받는 일에만 전신전력했던 회개하는 일에만 마음을 쏟았던 그것이 바로 평양 대부흥운동의 바로 시발점이거든요. 이 부흥운동은 결과적으로는 서울로 강원도로 경상도로 전라도로 저 제주도까지 전해지면서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에 큰 부흥의 역사를 가져오는 기폭제가 됩니다. 바로 그 1907년 대부흥운동 있기 전에 우리 한국의 기독교 신자는 5만 명 정도였다 그래요. 그런데 그 부흥운동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무려 불과 5년 만에 5만 명의 성도가 20만 명으로 자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4배로 갔다가 폭발적으로 5년 만에 4배로 부흥됐으니 얼마나 놀라운 역사입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1907년도 평양 대부흥운동이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할 말이 많지만 시간 관계상 그 정도만 얘기합니다. 바로 그 부흥운동이 일어났던 바로 시발점이 됐던 곳이 장대현 교회인데 이 장대현 교회 역시도 바로 토마스 선교사님이 전해주었던 성경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그런 교회였다는 거예요. 참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죠. 이처럼 성경과 관련된 신비롭고 감동적인 이야기들이 참 많은 것은 성경 말씀이 그 자체적으로 큰 능력이 나타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엔 능력이 있어요. 말씀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심령 폐부를 찔러 쪼개는 능력, 그의 심령을 변화시키는 능력. 그래서 말씀을 듣다가 어떤 분들이 참 은혜를 받으면 얼굴이 상기가 됩니다. 그 심령에 놀라운 변화가 나타나서 막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그러다가 자기도 모르게 가슴을 치며 회개하는 역사들이 나타납니다. 말씀이 있는 곳에 부흥이 있습니다. 말씀이 있는 곳에 역사가 있습니다. 말씀이 있는 곳에 사람들의 생명이 살아나는 놀라운 기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말씀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가지고 어쨌든 새해는 우리 모두가 말씀 듣고 배우는 일에 더 열심을 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